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거룩함을 선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때 절대로 그 원주민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재차 당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그들 나름대로 종교가 있었고 또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였고 또 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나쁜 풍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들이 그 땅에 남긴 그 악하고 초한 악한 영향들을 그런 흔적들을 흔적조차 없이 없애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들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결케 하고 새롭게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민족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섞이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아들들을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과 또는 그들의 딸들을 가나안 족속들의 아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 그들과 이제 섞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족 사이에 결혼이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을 금하셨고 그들을 모두 몰아내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가나안 땅을 새로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나라로 세우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보기 좋은 대로 또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뭐냐면 이제 모압 땅 옆에 잠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 몇몇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오늘 말씀 보니까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목이 너무나도 고든 백성이라 또 그 죄악을 인간의 그 원죄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백성들이어서 그런지 벌써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모압 여자들과 섞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모압의 우상들을 이스라엘의 그 민족 안으로 들어오고 또 모압의 우상들과 따라서 모압의 그런 악행들과 또 거룩하지 못했던 나쁜 부분들 그런 추악한 악한 그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던 비느하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괴로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이 들어온 악한 것들, 그 음행한 것들과 들어온 우상들과 모든 악한 행습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힌 사람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완전히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들의 종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더럽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애초에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는 이유가 그들의 행습이 악했고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마저도 그 가나안 족속들과 다른 것 없이 똑같이 그들이 행동하는 대로, 그들이 사는 모습대로,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럽혀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또 몰아내야죠. 그러고 뭐 모세든 아니면 여호수아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이제 또 새롭게 민족 역사를 써야 될 텐데, 다행히 오늘 말씀 보니까 비느하스라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히고 또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악한 것들과 그런 더러운 것들을 들여오게 만든 그런 죄인들을 처벌해서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들과 또 악한 풍습들은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모압의 우상들과 죄악들을 이스라엘 그 진영 안으로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느하스가 정말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온 민족이 몰살할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진노했던 그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에 합당한 상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시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서 더 이상 죄의 정죄함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사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또 그들의 자녀 또한 거룩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이냐? 이방신들과 그들의 악행에 물들지 말라. 오히려 그들의 그런 악한 풍습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를 펼쳐라.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유효합니다. 물론 조금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또 이 사건이 있은 지 이미 4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형태의 변화는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동일합니다. 이 명령을 오늘날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어떤 명령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관습과
세상이 자랑스럽게 내놓는 악행들에 물들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가나안 땅의 풍습들을 가져오지 않고 그들의 악행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세상의 관습과 또 세상이 자랑스럽게 내놓는 악한 행동들에 절대로 복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행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석으로 몰아냅니다. 그들은 우리를 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지만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굴복해서 세상의 악한 그런 관습들이 세상이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그러한 악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풍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끝까지 거룩함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교역자로서 교회 안에서 주로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공격이 덜 심하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괴롭고 더욱더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선포될 때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단은 이 세상의 풍습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매번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늘 깨어있고 늘 조심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해오고 우리 안으로 세상의 그런 풍습들을 파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음행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죄와 악에 함께 몰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룩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고 주님 은혜 구하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 읽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는 그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 세상의 악한 풍습들을 허용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주님에게 용서 구하고 은혜 구하면서 주님의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면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